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기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재앙이로다. 나의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여름 과일 땅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 소리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이룬 무화과가 없다. 여러분 이 미가 선자가 이 사역할 때 지금 포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계속 먹을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먹을 게. 그리고 마음에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모자르고 마음도 지금 상했어요. 먹을 것 없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가. 그래서 이 황폐한 세상이 됐죠. 경건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 눈을 씻고 봤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미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바르게 자기가 살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뭘 좋아해요? 뇌물을 좋아해요. 뇌물. 돈 주면은 받아먹고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막.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도 했어요. 그냥 잠깐 악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아주 계속적으로 악을 행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있는 사람이 미가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가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미가라는 사람이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뜻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름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반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만족한다. 이러면 그 사람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주님과의 관계된 일을 할 적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거나 또 해도 뭐 재미도 없고 그러면 그 나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기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안 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막 마지못해서 한다 그러면 좀 신앙이 지금 식은 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로다 나여 이랬어요. 그럴 때 지금 미가 선자가 무엇을 외쳤냐 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바로 이웃 찾아가죠. 이웃에게 돈도 좀 빌려야 되고 좀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자의 처방전이 뭐냐? 이웃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친구를 뭐하라? 의지하지 말라. 친구도 어때요? 좋을 때는 참 좋죠. 근데 뭐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막 간도 빼질 것처럼 다 하다가 돈이 좀 있을 때는 내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친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나아가서 뭐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못해요 말을.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답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미가 선자가 이 시대에 재판장이든 재판관이든 위정자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재판관은 뭐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재판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적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딱 두 가지의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커야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같고, 아멘이 작으면 그래 너는 떠들어봐라, 나는 지금 더 죽겠는데 빨리 끝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했더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래야지 이제 기대감 갖고 듣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이죠. 여기 지금 내가 줄을 쳐나가도 너를 잘못 읽었는데 한번 더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네, 여러분 첫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친구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고마워요. 왜요? 그때 어렸을 때 돈 빌려줬으면 의리가 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현명하더라고요. 나는 친구가 돈 거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서운했거든요. 그때는 서운했는데 여러분 교인들하고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인들하고 돈 거래하면 결과가 꼭 안 좋아요. 그냥 빌려주거나 도와줘버려요. 돈 거래를 하면은 꼭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는 돈 거래 안 한다. 그리고 몇 번 찍었는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싸워요. 몇 번 찍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번 찍었으면 어떨 것이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속상하고. 몇 번 찍었는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찍었습니다 그래요. 몇 번 찍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돈 그 관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냐 그거 너무 과하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지역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파밖에 없는 거예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거를 주장하면 안 되고요. 나 아닌 다른 생각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럼 이사야 45장 22절 보니까 땅의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말씀이 탁 끝나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강사를 모실 거거든요. 부흥 강사를. 옆 교회를 보니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부흥회 못하냐면 아멘 훈련이 안 돼서 못해요. 부흥회를 하려면요. 부흥 강사 나와가지고 믿습니까? 할 좀 아멘! 나와야지 부흥회 되죠. 아멘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하고 부흥회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썰렁해가지고. 부흥 강사 왔다가 야 이렇게 썰렁한 교회 처음 봤어. 그러고 도망가요. 아 옆에 부흥회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훈련 잘 받아갖고 부흥 강사를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잘하시네. 아멘 잘해도요 좀 병마가 떠나가고요 그래요.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아요. 그리고 땅 끝이여 내게를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해야 되니까요. 다시 훈련이 안 됐네. 다시 한번 땅의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다음 주에 보셔야 되겠네요. 자,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잠잠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내 상황은 지금 어려워요. 재앙이 나에게 왔어요. 지금 먹을 거 안 보여요. 마음도 상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나는 여름감을 다 딴 다음에 먹을 게 안 보이고 여러분 먹을 게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마음도 상해버렸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록 했어요. 마음에. 두 가지가 사람이 상실되면요, 사람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마음도 무너지면요, 사람은 무너진다고요. 사람이 되게 약해요. 사람 되게 강한 것 같죠? 뭐 위대한 일 하는 것 같죠? 잠깐 사이에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 무화과가 없도다. 이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친구들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친구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지원조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데 이 바라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고정하여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고정하여 주목하라. 고정하여 주목하라. 이 고정은 픽스라고 하는 건데 딱 픽스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작정했으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오직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 온전한 것은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그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휴,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도 되겠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가 선자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이 딱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뭐야.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62편 5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아멘. 약하네요.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네, 이제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그에게서 소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하고 소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오늘 본문에도요, 그냥 한글에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우러러 바라본다는데 히브리 단어는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고정하여 세트를 픽스 시켜가지고 고정해서 보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쓰고 있어요. 한글에는 그냥 우러러, 한글도 잘 보면요, 우러러 본다라는 말을 보여요. 한번 따세요. 우러러 보며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맥없이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는 히브리 본문의 번역에 의하면 어떤 거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인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 그래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야. 무릇 그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그로부터 소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부터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흥사 가시라 그래요. 다시 그로부터 나오는 게 뭐라고요? 구원과 소망이에요. 시편 62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지금 엄청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 잠잠히는요,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 하나님 나 무슨 관계 있어요? 나 왜 나보고 교회 오라고 그래요? 나보고 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나보고 왜 찬양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왜 헌금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무슨 관계 있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하나님 왜 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냐 이거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나하고 밀접한 관계.
생명과의 관계. 그럼 부모와 자식과의 무슨 관계예요? 생명 관계잖아요.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말씀을 끝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이제 부흥사로 오라고 합니다. 미가서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위정자들, 지도자들은요 부패했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돈 많이 주면 당신 이겼어 그래요. 돈 안 주면 넌 졌어.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돈을 받고 제사 드려줘.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는데 그거 잘됐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러고 예언을 막 해줘. 돈을 받고 점을 쳐줘요. 사회가 아주 혼란한 상태. 이 미가 선지자의 사회가 이스라엘이 아주 부패했어요. 완전히 부패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같이 동시대 사람이야. 근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데 저쪽 옆에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다 같은 뭐 형제국들인데 어떻든 간에 옆에 이방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여러분 한 나라가 공격에 가도 전쟁이니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온다는 거는 여호사밧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당하니까 저들을 왜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낙심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재앙이로다 나는 마음 상했고 보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고 여호사밧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여호사밧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확률이 높아요. 야,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움직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니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공의는 의로운 거거든요.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재판은요 다 그르쳐요.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셔요. 광명은 뭐죠?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앞에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그 6장 8절에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보세요. 눈으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보셔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끝났는데 너무 조용하시네요. 썰렁하네요. 아니 조용하다 못해서 썰렁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고 신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신나면 그 일 하세요. 어떤 일 하면 지치지 않고 그건 죽도록 재밌어.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끝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나는 일이 있다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보다 내 인생에서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빛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죠. 거기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구나 느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여러분 교통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법들이 많잖아요. 뭐 가지 말라 막 요새는요 어떤 시골길에 가면요 좌회전할 때 딱 서 있잖아요. 계속 신호등이 안 바뀌어요. 거기 가만히 있다가 좌회전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거기 네모난 박스 안에 차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좌회전하는 차가 들어왔구나 알고 신호를 줘요. 이런 거 모르면은 시골길에 가가지고 좌회전 잘못 찾아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신호가 안 바뀌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법들을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법들을 잘 알아서 잘 지키면서 가면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녹색불이 됐을 때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고장난다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법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빛으로. 어디로요? 광명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뭐라고 하니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려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등대가 된다. 어두운데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등대가 빛을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도 저기 육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배가 뭐예요? 탁 들어가지고 육지를 향해서 가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산에 올라갔고 밤에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두워져 버렸더라고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막 산이 금방 어두워지니까.
갈 바를 몰랐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호합사 불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동네에서는 산에 올라가고 호합사 불빛만 보이면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예요? 끝난 거죠 이제. 호합사 불빛 보고 내려오면 그냥 일로 내려가면 좋은 길 나오고 이쪽은 산길이거든요. 눈을 감고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은 뭐예요? 놓이는 거예요. 꼼꼼하고 안 보이는데 불빛을 하나 보면 이제는 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거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크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거기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수방의 사단은 뭐예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라 공부한 데 내 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과 그 악령의 법이 내 마음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 전도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가자는 거고, 이 악한 법은 뭐야? 자꾸 죽자는 쪽이야. 지옥 쪽이야. 자꾸 죽자라는 쪽으로 데려가는 게 사망의 법.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재앙이 놓여있고 먹을 것이 안 보이고 손에 보이는 게 없고 마음도 상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기억하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말씀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길이 막혔는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면 살았다 하는 거예요. 안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잖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면 다시 어두워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부터 초점을 놓치고 고정되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잠깐 놓치면은 세상이 막 좋아 보여. 이야, 세상 막 좋아 보여.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같아. 돈이면 먹고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좋은 음식을 사줬는데 비싸더라고요, 음식이. 근데 콩나물 몇 개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차라리 여기 전주 콩나물 비빔밥 먹을 걸 그랬어. 한철주. 아니 비싼 거 사줬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안 맞아요, 비싼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어두운 것이 참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신 데로 가면요 우리의 죄가 다 맑게 씻겨집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될 일, 마음 가져야 될 일, 앞으로 움직여야 될, 가야 될 그 길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두웠던 성경도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이 막 이해가 돼.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었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다 설교를 이 교회 왔을 때 며칠 졸았는데 나중에는 뭐야?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막 이해돼. 미가서가 뭔지, 왜 미가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말씀이 막 깨닫게 되고 이해돼지고 나중에 성경보다 더 달아져. 할렐루야. 네. 그때가 되면 뭐예요? 참 이제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요,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군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나의 문제를 다 맑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내 문제 내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명한 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 이 대적이 문제 아니겠어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 그가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말하기를, 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주일도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있어? 있는 거 맞는 거야? 비방하고 막 그래요. 그러던 자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진흙같이 밟히는 거예요. 진흙같이. 그런데 그 원수와 대적이 진흙같이 밟히는 걸 누가 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죠.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홍해가 아니에요. 뒤에 오는 뭐가 문제예요? 애국 사람이 문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문제 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지만 중요한 건 뒤에 쫓아온 애국이 문제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애국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애굽 사람이 문제잖아요. 재앙이 나한테 왔잖아요. 애굽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믿고 아꼈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해요. 어떻게 됐어요? 잘도 하시네요. 자, 홍해 바다에 애국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왔죠. 물이 막 쫙, 우리 식기 같은 영화에서 봤잖아요. 물이 막 쫙 갈라지는데 물이 금방 있는데 이 진흙 걸판이 아니에요. 서해 바다에 그런 말도 되잖아요. 물 빠졌으니까. 그런데요, 드라이 그라운드. 영어 성경 보니까 드라이 그라운드. 드라이는 뭐예요? 마른 거. 그라운드는 땅이잖아요. 마른 땅을 여러분 그냥 물 빠졌면요, 사람들 가면 다 빠져야 돼. 막 죽고 하면서. 근데 성경에서 왜 드라이 그라운드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 빠졌을 때 평상시 땅처럼 지나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마음도 높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애국 사람이 오늘 또 봐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다 빠져나오고 물이 위에 사람을 탁 덮치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쇠고 죽어가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아예 없어지도록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부흥 강사가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 좀 왔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서 땡겨가지고 그냥 쉬운 거 오세요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한쪽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어서 오세요. 네. 다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갚아준다 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수 줬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이러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저 찌질한 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나를 쓰러지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못하겠고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주셨고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 그럼 돌아올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갚아요. 생각 같아서는 옛날 성질 같으면 한방 매기고 싶죠? 안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나 보복은 내 것이라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 보응하리니 그들의 환난한 날이 가까우며 그들의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으로 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법이 나를 비추고 인도하시고 그 빛이 없었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의 98%가 내가 문제 해결하다가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법에 맡겨야죠. 법에 안 맡기고 내가 폭력을 쓰거나 내가 해라가 문제가 돼서 다 98%가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에 맞춰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감정에 의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있는데요 내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는데 안 보여. 그 문제가 어디 갔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안 보여.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유. 신명기 28장 7절하고 마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 중에 쭉 기록되다가 나오는 말씀이 한 군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물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왔어요 분명히 대적이. 근데 하나님께 물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여요. 내가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